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찬가는 4세기에 그 라틴어역 성경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니로 시작되는 이 구절을 라틴어로 마니피캇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마니피캇이라고 우리가 오늘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사가랴의 집에 방문하여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엘리사벳이 이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미 잉태된 자기 복중의 아기가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리고 이 찬가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지 엘리사벳이 밝히고 있습니다. 45절 내용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이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가가 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의 찬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찬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6절로 50절.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마리아 자신의 개인적인 찬양이고, 두 번째 부분은 55절로 55절, 즉 이스라엘의 오랜 꿈,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오래된 선지자들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리라는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이렇죠. 이스라엘의 오랜 꿈,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불공평과 불의를 온전히 바로 잡아주실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비로소 마리아 자신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다는 그녀의 감격을,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담은 찬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에게 하셨던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는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구현에 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직전에 소개되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의 그 수태고지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마리아도 처녀가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대로 그녀의 몸 안에 작은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막 새로운 일을 마리아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사실을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46절로 4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여기서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세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함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자금 혹은 보잘것없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고 가난해서 별 볼 일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 51절로 53절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비천함을 간접적으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또 이 교만한 자들을 권세 있는 자와 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의 권세와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부요를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헤롯 왕가 그 일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당시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야만적 권세를 일삼았던 헤롯 왕가의 암흑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절대 다수의 그 유대인들처럼 혁명적 구원의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경 말씀을 늘 암송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시편과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소망이 오늘 본문 마리아의 찬가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찬가는 구구절절 그녀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암송하며 노래했을 그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구석구석에 그 구약의 사무엘상 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나의 노래가 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한나 역시 사무엘의 탄생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려는 모든 일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그 설교와 가르침의 곳곳에도 실제로 이 찬가의 맥락이 스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 이 8가지 복은
이 세상 삶의 부조리한 상황, 그것에서 파생되는 우리 삶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존재와 삶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내가 품고 있는 이 질문의 진정성과 그 깊이와 크기에 따라 하나님 그분의 응답을 체험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질문의 연장선에서 불현듯 그분 앞에 알몸으로 서게 되면서 내 자신의 비참함에 비로소 눈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비참함에 눈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만한 자들로 대표되는 권세 있는 자와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그 권세에 매달리거나 움켜쥐려 할 때, 또 부자는 자신의 부를 늘리고 유지하려고 노심초사할 때, 그 부를 또 잃어버렸을 때, 이런 상황 속에 인간 실존의 모습들이 비천한 삶의 리얼리티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수조 원의 신규 투자에 노심초사하는 재력가나 또 한 끼의 식사를 심사숙고해야만 하는 가난한 사람의 실존이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즉, 권력을 유지하고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교만한 사람들이나 그 권력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나 실존적으로 느끼는 삶의 무게에는 별반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모든 사람의 실존이 비천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내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질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런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만약 계시다면 어떻게 계시단 말인가? 그리고 마침내 내 비천한 실존의 이면에 조용히 숨어 계시는 그분을 스치듯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실제에 눈뜬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에 눈뜨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그 비천함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당신 스스로 비천에 처하셔서 비천한 나를 긍휼히 보시고 돌보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비로소 그분의 실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나의 실존과 삶에 그분의 빛과 따뜻한 온기가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존재와 삶이 전면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죠. 때로는 부와 권세가 비난한 모습으로,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비천함의 이면에 해맑게 빛나고 있는 한 영혼에 우리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족하면서 그 역전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로 50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잉태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녀의 존재와 또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와 삶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잉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외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쩌면 마리아보다도 더 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내 존재와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또 자라서 이제 조금씩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내 자신과 우리 이웃을 보고 세상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지극히 큰 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알게 되었고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 생명의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 새 생명의 열매인 그분의 사랑이 나의 온 존재와 삶을 이루며 감싸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 은총을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그 복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내용과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삶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회의 중요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비천한 자들은 무시당하거나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인류가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는 하지만 빈부의 격차는 고대 시대나 오늘이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격차가 오히려 확대 심화되는 추세에 있고 또 최빈국들과 선진국들 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체제와 관행으로 각국의 민주적 질서가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오히려 비민주적 지도자들이 인기를 끌며 권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부조리를 수용하느니 차라리 비윤리적이라도 강력한 지도자를 내세워서 그 부조리를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대중 심리인 것입니다. 또 인민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공산주의를 도입한 나라들에서도
극단의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그리고 유사 왕조와 같은 초법적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21세기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도대체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뀐 것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실로 엄청난 변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고대시대 당시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개인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제도가 지구 방방곡곡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제도가 자리 잡자 그에 따른 학문과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또 그에 걸맞는 보통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자유도 획기적으로 신장되었습니다. 또 고대시대의 세습적 신분사회 혹은 폐쇄적 계급사회가 법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달란트에 따라서 직업의 선택과 거주의 자유를 누리며 이전보다 훨씬 보통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고대 당시의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마리아는 그녀가 꿈꾸는 이상향이 오늘 현실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녀가 겪었을 절대 권력의 압제와 삶의 척박함, 그리고 백성들 대다수의 절대 빈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녀는 확실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왜 이처럼 자유롭고 부유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부정적으로나 혹은 냉소적으로 보기 때문도 아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단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만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본능이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개선을 위한 우리들의 끊임없는 갈망과 또 다른 하나는 매사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양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성향을 어떻게 나의 삶에서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열망과 함께 나의 삶에서 감사의 마음을 누리려면 늘 영적 민감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제 자신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했던 2001년도 초만 해도 저에게 마리아의 이 찬양은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진리였고 실감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 삶의 모습은 훨씬 더 가난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였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를 어느 곳이든 그럭저럭 아주 소소한 삶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당시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 몇 년간 몸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픔에 따라 삶의 무게에 짓눌렸겠죠. 그래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 삶의 무게로 인해서 감사의 마음이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점차로 제가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더 나도 모르게 둔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녀 역시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 비관적이 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4절로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녀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민감성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갈증과 현실에 대한 감사를 내 안에서 늘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약점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이 매스미디어의 그런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내 삶에 대한 갈증만 느낄 뿐 감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울감과 그 우울감이 이제는 영적인 둔감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자유로움과 행복감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부요와 자존감과 권세와 자유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이미 내 삶의 실제 속에 그리고 이미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분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십시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세상이 아니고 이웃들이 아니고 그녀 자신 안에서 가장 먼저 천지개벽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천지개벽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자신이 경험한 천지개벽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천지개벽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그가 직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기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천지의 개벽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과 감각으로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변혁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